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의 당국자들의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채찍질과 유월절에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반드시 나무에 달아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유대 당국자들은 유대 민족의 민심을 등에 업고 빌라도를 끝까지 협박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빌라도, 유대 당국자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옛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의 협박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형이 가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질은 2번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그죠?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고 채찍질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채찍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십자가형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채찍질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죄인들에게 십자가형이 딱 선포되어지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끝에 납이나, 그렇죠, 뾰족한 무엇이 달려 있는, 여러분, 그 채찍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 죄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처형장까지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는 십자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보면 가로 기둥이 있고 세로 기둥이 있는데 가로 기둥입니다. 가로 기둥을 어깨에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가게 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죄패를 만들어서, 그죠, 들고 가게 합니다. 혹은 그 죄인의 목에 죄패를 걸고 처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죄목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비참함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처형장까지 가게 되어지면 그 죄수를 눕히고 가로 기둥에다가, 그죠, 밧줄로 팔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못을 박아서 고정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가로 기둥을 들어 올려서 이제 세로 기둥과 결합시키죠. 때로는요, 이렇게 세로 기둥에 이렇게 고정시키고 다리에 줄을 감거나 혹은
못을 박아서 다리를 고정시켰는데 때로는 그 발 밑에 나무판을 대어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것은 잔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힘드니까 발판을 막 이렇게 대어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발판이 있으면 더 오래 십자가 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더 오래도록 지속시키기 위해서 밑에 발판을 대는 일들도 종종 행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가혹한 채찍질이 행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처형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번이나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문 가까이 이르러서 넘어지시죠.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벌해서 그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자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요. 강도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그죠? 살인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 측면에 있어서는 로마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테러리스트, 그죠?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이고 그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무장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죠? 죄패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죄목은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여기는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 히브리어는 이미 사장되었습니다. 글로만 남아있는 여러분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라틴어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죄패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의 최후가 이처럼 끔찍하다는 것을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패를 3가지 언어로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유대 당국자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가이사에게 충성 맹세했던 그들의 비열함을 비웃고요. 유대 민족이 로마 제국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목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 당국자들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제목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앞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보복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유대 당국자들에게, 그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그들에게 모욕을 다시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고 난 이후에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기록되어진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을 때 그들 옆에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는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4명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여인과 이름을 밝히고 있는 두 여인이 있죠. 여러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여인은 우리가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라고 되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모이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름이 밝혀진 여인은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는 누군지 다 알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의탁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로 장남이셨던 예수님께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나시면, 돌아가시고 나면요, 율법에 의하면 이제 동생들이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지금 사도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크게 2가지 정도를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동생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친족들과 가족들이 함께 여러분 그 처형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어머니만 계시고 동생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생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한 예로,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면 여기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 동생들의 행동들이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현장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부탁을 동생들에게 하실 수 없었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친족이기 때문에, 사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집은 한 사람 정도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실 때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기꺼이 순종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하셨겠죠. 실제로 그날 이후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과 육신의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록되어진 시편 69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외치시니까 로마 군사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 포도주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몰약을 탄 포도주하고는 그죠?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 성분이 있어, 마취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어떠한 사람, 알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입에 대시고 맛보신 것은, 마신 것은요,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입니다. 이 신포도주는 제수를 긍휼히 여겨서 제수를 배려하기 위해서 주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제수를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서 그가 조금 더 십자가 위에서 견딜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주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포도주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수가 목마를 때마다, 목마르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로마 군사들이 그것을 적셔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더 오래 생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통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로마 당국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 고통받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마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대적하는 자들,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많이 보여주었어, 오래도록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명도 완수하셨음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신 이후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타의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타의에 의해서, 그죠?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고 친히 온 세상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이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셨죠. 그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에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건이 만들어낸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는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기록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그죠? 자신들의 왕을 오매불망,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온전치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전혀 없었던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그 불신자의 손에 의해서 진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꾸어 달라고, 그 죄의 제목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빌라도가 거절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거절하게 되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위대한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럼 기록되어집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죠? 여러분, 빌라도는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죄목을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죄목이, 여러분, 그 죄패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그 죄패를 보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독했던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실 때, 그곳에 왕으로 앉으실 때, 왕으로 그 나라에 통치하실 때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빌라도를 통해서, 물론 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변화가 죄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넉넉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변화 역시 십자가 복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의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되어진 옷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수요 예배를 열심히 오신 분들, 위로부터 짠 통으로 된 옷, 뭐가 생각났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입니다. 세마포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입니다. 상식을 말씀드리면 속옷, 성경에서 속옷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입는 내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안에 입는 옷입니다. 양복으로 치면 지금 이게 속옷입니다. 지금. 그럼 겉옷은 뭡니까? 외투가 겉옷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을 자꾸 속옷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팬티까지 다 벗어주셨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죠, 풍습을 잘 몰라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잘 몰라가 자꾸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안에 있는 옷, 그냥 안에 받쳐 입는 옷이고 그리고 겉옷은 외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속옷, 이것은 속옷만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말로 안에 입는 옷을 그냥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마포로 만들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짜서 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벗으셨던 그 속옷을 대제사장의 옷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멸시와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거룩하고 순결한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으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지막 거룩한 옷을 벗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멸시와 능력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그렇죠,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도 사랑할 수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과거에 실수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는 좀 나은 것이고, 좀 더 심각해지면,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날 외면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기도 하죠.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죠. 때로는, 그렇죠? 깨어진 자존감으로, 그렇죠?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죠? 잘 다스려지지 않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그 옷이 우리의 죄악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덮고 우리의 일그러진 모든 것을 덮고 치유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심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죄와 수치와 멸시와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옛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마다, 혹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양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시작되었으면 은혜로 마쳐야지. 육체로 마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죠?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그죠?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그죠? 무더운 여름날, 그죠? 덥다는 핑계로, 그죠?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다 싫었던, 그죠? 성경책도 가까이 오는 게 싫고, 뭐 이렇게. 그래서 멀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기도 사역, 교회 기도 사역 다시 작정하고 시작할 겁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